시간이 되어서 수요 3일밤 예배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붙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찬양 속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음성이 오늘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 복음성가 한 구절 한 구절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절박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또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시 한번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이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찬양을 고백을 들으신 분이시죠. 이제는 더 친밀하게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예수님께도 응답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배 속에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많이 잘 알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시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주님 너무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분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예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나왔지? 내 안에 머물러 내가 만나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말하지 않았니? 그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불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옥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일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식탁에서 먼저 먹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듬뿍 적셔지게 하셔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조반을 먹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마스크를 좀 쓰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안 그러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내 방송을 해요.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안전벨트를 어떻게 매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죠?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 마스크, 제가 마스크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산소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죠. 비행기에서 기내 압력이 떨어지면요, 비행기 천장에서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러면 그 마스크를 코와 입에다 대고 이 끈을 조이라고 말해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어린 아이, 어린 자녀와 함께 비행기,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부모님이 먼저 마스크를 쓰시고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안내 방송을 들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 오고 지금 산소가 없어지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굴 먼저 씌워야 될 것 같아요? 자녀를 먼저 씌워야 될 것 같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마스크를 먼저 쓰는 부모님들 좀 이기적으로 보여서 이게 좀 무슨 이야기인가,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부모님이 먼저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왜요? 부모님이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줘야 돼요. 만약에 아이의 마스크를 먼저 씌워주다가 부모님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씌워주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먼저 산소가 공급되어야 돼요. 이것은 비행기 안에서만의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합니다. 섬겨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내가 상처받기 전까지예요. 언제까지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기 전까지예요. 그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베풀던 손을 걷어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당연해? 나의 희생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실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셔야 돼요. 주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들여서 수고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과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산소 마스크의 이 진리는요,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죠? 디베라 호수가 갈릴리 호수지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특히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주님이 죽는데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다짐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지요. 그때 예수님이요, 자신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베드로도 그 주님의 눈빛을 봤을 겁니다. 어땠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실패한 마음이 들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소식이 들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역에서 동참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물고기를 잡는 그 다시금 어부의 일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긴 너무 창피하죠. 너무 부끄럽죠. 너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그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생업이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요한과 야고보도 물고기 잡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직장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세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어느 때 보면은요, 우리가 한 일이 정말 헛되고 헛된 일처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허전하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신의 빈손을 보고 비어진 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내가 한 일을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남겨진 것 하나 없구나라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배불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배도 내가 채우지 못하는데, 내 공허한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4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소진하고 탈진한 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 질문한 물음이세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부활한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너희가 왜 여기 있냐? 너희가 왜 도망갔냐? 너희가 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묻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들이 나의 마음에 상처 입힌 것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가 없어서 배고파 있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들의 손이 비어진, 소진하고 탈진해 있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의 손에, 그들의 비어진 손에 물고기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은 앉아 계십니까?
예, 오늘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 9절부터 보면은요. 육지에 올라와 봤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숯불이 있고요. 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옷을 입고. 이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그가 뛴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인지 그 반대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반대로 뛰어내렸다는 학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선이 있고 떡이 있었습니다. 숯불이라고 하면 베드로에게는 어떤 사건이 생각날까요? 네. 숯불 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물건이죠. 숯불이. 여러분 숯불 곁에서 베드로가요. 뭘 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3번 부인한 장소가 바로 숯불 앞에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 위에 무엇을 굽고 계십니까? 생선과 떡을 굽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사랑의 식탁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일 생선과 떡을 통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시기 원하는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에 앉아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식탁의 자리가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숯불을 볼 때에 자기의 마음 안에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잡혀가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그 따뜻하게 구워진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생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기 전에 먹이십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먹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들의 비어진 배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 사실을 깨닫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순서가 중요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무엇을 하시죠? 먼저 베드로를 먹이고 계세요. 먼저 베드로의 배고픈 배를 채우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부모가 먼저 써야만 그 자녀에게 마스크를 씌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고픈 배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진된 영혼을 우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먼저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데요. 너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냐?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지금 무엇을 묻고 있으시죠?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양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양이 내 양이면요, 내 힘으로 먹여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양이 나를 배신하고 배응망덕하면 우리는 그 양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내 양이 아닌 거죠.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을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내가 섬겨주는 그 양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양들은 몰라줘도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명은 양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양들을 맡기실 때에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주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양들에 대한 사랑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두 번째 16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므로 근심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양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힘으로 먹여야 될 내 양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섬겨야 될 내 양이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는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양식으로 우리는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누구의 양을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양을 우리는 먹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내 발은 씻기지 마십시오. 내 발은 씻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섬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탁에서 우리는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배고파 있는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해야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감옥이든 죽는 데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하고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구나 라는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조반을 먹이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셔서 진짜 순교자의 자리로 고백했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힘으로 고백할 때는 실패했지만 그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섬김을 받은 이후에 그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요. 강의실에 학생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의 책은 수십 언어로 번역되어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력도 화려했고요. 그의 사역의 열매들이 아주 풍성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이 존경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역자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헨리 나우엔이 가만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그의 마음이 텅 비어 있고 그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하나님 안에 거한 적이 없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사랑 안에 거한 적이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냐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리키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 공동체인 라르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충만한 기쁨으로 차오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때 쓰여진 책들이 있는데요. 이때 쓰여진 책은요, 그 전에 그의 힘으로 쓰였던 어떤 책보다도 훨씬 더 주옥 같은 깊이 있고 아름다운 책으로 쓰여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들을 이곳에서 쓰게 되죠.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영혼도 배불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기억하는 그 배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사랑의 식탁에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지를 충만하게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 많이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힘이 다 소진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섬기고 싶지만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섬기는 것이 버거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앞에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그 식탁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먹이시고, 와서 먹어라. 배고프지? 너 손이 비었지? 와서 먹고 힘을 내라. 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식탁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 사랑의 배를 불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섬기기 전에 주님의 섬김을 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어떠한 결실이 있는가? 우리의 손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 생각하는 분들, 그냥 섬김을 멈추고 싶고 사랑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결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기 전에 와서 먹어라. 너의 지쳐있는 영혼을 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너의 소진되어 있는, 너의 피곤한 그 영혼을 내가 차려주는 이 식탁에서 마음껏 채우라고
허탈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너의 인생을 나의 사랑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주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까요? 주님, 나는 소진되어 있습니다. 주님, 난 지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 못하게 나를 세던 제자들에게 찾아온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다짐하지만 두려움과 상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그저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조반을 차리시고 식탁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짜고 짜내도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누구 하나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나 주님이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 충만히 적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은 나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데 그 양들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소진되어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금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십시오.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아버지 영혼의 울림이 이 시간 있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섬길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아버지 넉넉한 품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나는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나의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양들,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으로 아버지 양들을 먹이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베드로가 아버지 순교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 사랑 때문에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죽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허탈하게 나를 세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도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해 보려고 하고 섬겨 보려고 하고 아버지 그들을 품어 보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군가를 잘 세워놨는가 돌아보면 아무도 세워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치고 허탈함으로 나를 세는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상처 앞에서, 피곤함 앞에서, 고단함 앞에서
우리는 매번 무너집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그저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의 실패와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와서 먹어라. 지쳐있냐? 소진되어 있냐? 배가 고프냐? 너의 손에 물고기가 없으니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차려주는 이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따뜻한 초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희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더 열심히 하려는 결심 앞에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식탁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식탁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먼저 받아 먹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양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힘으로 먹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조반,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의 조반을 먹은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양을 먹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진되어 쓰러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고 더 이상 사랑할 힘이 없고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들다 생각하면서 걷기조차 힘드신 분들,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와서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